숫자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5 빼기 3은 얼마죠? 2죠, 당연히. 너무 쉬운 건가요? 그래서 오해를 세 번만 상대방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답니다. 말 됩니까? 자,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뭘까요? 당연히 4죠. 그렇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래요. 자, 하나만 더. 4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8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가 바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3년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막히고 답답한 그런 모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뻥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뭐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파한 이 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의 아주 에키스, 핵심적인 말씀인데, 사실 그 내용으로 보자면 모든 법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죠? 하나님과 만나서 친숙한 사귐을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듣고 말하고 간청하고 뭐 그러한 모든 걸 포함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아울러서 또 우리가 간청하는 거에 응답받는 거 그것도 하나의 또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크리스찬의 특권이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이 기도를요, 사람들 놓치고 있어요. 그냥 이 기도를 소홀히 해서 멀리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자, 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뭐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어떤 그 지식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어서 굳이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염려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 없겠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그냥 이 한숨, 세상의 모든 이 걱정을 다 그냥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냥 끙끙 앓고 막 한숨 쉬는 게 한숨 짓는 것이 하나의 취미인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염려가 있어서 이 어떤 이 기도 그 염려를 넘고서 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작정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에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그냥
뭐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있는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가 몇 년 동안 그 병 상태에 있었죠? 38년입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의 장애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뭐 별 행동 다 했겠죠. 좋다는 의사 찾아보고 또 치료도 해보고 또 기도 역시도 해봤겠죠. 물론 그 후에 예수님 만나서 치유가 됩니다만 그가 말이죠. 37년 동안 수많은 이 기도했겠지만 아마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걸 그냥 체념해야 되겠다.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기도를 그냥 포기하고 싶은, 떠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었겠나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참 우리 세상에 보면 지금 우리 북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가 올해로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곧바로 분단되었어요. 그래서 세보니까 무려 78년 동안 78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남한과 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냥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저쪽 여러분 서울 어디죠? 저 삼각산이라고 그 북한산 자락에 있는 삼각산 가면 민족 재단 지금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말이죠. 막 금요일 날 밤 되면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올라가세요. 밤새도록 나라 민족을 해서 막 철회하면서 막 소나무 뿌리 막 뽑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막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지금 78년째인데요. 기도한 지가 아직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김정은이 말이죠. 그 주체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2600만 북한 동포들을 그냥 볼모로 노예로 잡고 말이죠. 노예로 생활하게 하고 그냥 툭하면 그냥 미사일 쏘고 핵을 개발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요 굳이 뭐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살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우들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은혜 받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요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어떤 영적으로 이제 교제도 하고요. 직접 이 대면하지 않더라도 뭐 요즘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이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외아들입니다, 아들이. 30대예요. 우리 카톡에 좀 나눴죠? 근데 젊은 날에 한창 지금 막 일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갑자기 목에 뭔가 이게 혹 같은 게 이게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야. 림프암이 뭡니까? 림프암. 다른 말로 임파선암이라고 하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암이 발생해가지고 말기에 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얼마나 그 방사선 치료하는데 항암 치료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냥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이제 끝났는데 2차가 시작되는데요. 집에서 맞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지금 삼성의료원에 2달째 지금 입원 중이에요. 아직도 지금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그 장로님 4분이요. 정말 내 자식만 아니라면, 내 아들만 아니라면 막 도망치고 싶대요. 참 그 마음이 어떨까? 네. 그냥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애환과 사정과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까 헤매이고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는 그날까지, 구할 때까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날까지 마침내 주님만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응답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거기에 안주하거나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응답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뜨겁게 주님 만나고 응답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죠? 네. 같이 한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에 꼭 있으시면요, 형광펜으로 꼭 밑줄을 치세요. 오늘 2023년도 1월 15일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때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모든 공동체에 주시는 이 어떤 로고스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나에게만 주시는 유니크한, 독특한,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멘 아멘. 잘 보십시오. 3번 권하고요, 3번 보장합니다. 약속을 보장한다고요. 다른 말로 권면하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반복이라고요. 여러분, 쓸데없이 주님께서 반복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복은 뭐다? 동시에 강조입니다. 왜 반복하시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릴까요? 제가 쓴 책 아버지 마음에 혹시라도 안 받으신 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120페이지에 보면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라는 하늘의 복을 얻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건만 바라보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넉넉함을 주십니다. 찾을 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드릴 때 성령님은 풍성한 자비로 안겨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며 마침내 두드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이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과부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무치는 어떤 원한이라고 했어요. 꼭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재판장이 찾아갑니다. 재판장이요, 내 이 소원과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치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 재판장이 악한 재판장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요,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장이에요. 예? 깡 무시했는데, 근데 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졸라대고 내 소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요, 그 내용은 그냥 두 번째 치고 하도 그냥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어요? 천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빠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거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체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음 같은 네 가지 응답의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예스. 내가 기도한 그대로요,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어떤 소원이 일치가 되면은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자선책입니다. 얼터너티브라고 해서 자선책. 내가 이게 기도해서 내가 A라는 거를 응답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B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아시아에서 막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사무쳤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환상 가운데 저 유럽의 첫 성인 어디요?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의 환상을 본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결국은 이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의 첫 관문 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유럽이 복음화되는 말이죠. 로마까지, 당시에 세계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바랬는데 다른 면으로 응답받는 거 자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본다면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자선이 없습니다. 그건 최선이라고요. 아멘? 최고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자선이 없습니다. 최고의 응답, 최선의 응답이라고요.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노입니다. 노.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 어떤 뭔가 모르게 어떤 욕심을 부리고 정욕 홀로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그것은 100% 그건 노! 여러분, 자식이 자녀가요,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그걸 그냥 칼을 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아니다. 그건 아니다. 또 그런가 하면 끝으로 wait.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기도의 분량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라, wait. 예, 그것도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예? 제가요, 이제 해마다 제가 이제 노트를 하나 구입하는데요. 여기 문구점에서 모닝글로리에서 이게 3,000원, 3,000원밖에 안 해요. 여기 보니까 2023년 2023 기도수첩이라고 되어 있죠. 별거 아닙니다. 흔한 이 공책에 불과해요. 여기다가 뭘 하느냐? 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예, 저는 걱정하지 않고 그 걱정과 염려를 무조건 기도의 제목으로 바꿉니다. 예, 제가 작년 이제 그 기도책 보니까요, 이제 1번부터 쭉 썼어요. 1년번호를 쫙 매겨가지고 1번, 2번, 3번 기도 제목 해보니까 보니까 115번까지 갔더라고요. 예, 살아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115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만요, 놀랍게도 제가 이제 연말에 봅니다. 예, 쭉 과연 115가지가 응답이 되었는가? 여러분, 100% 응답입니다.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얼마나 신비롭고요, 과학적인 주님이신지, 과학적인 하나님이신지, 네, 그 새삼 깨달아진다고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금 잘 해보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는 성도가 계시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 우리가 성도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재정에 어떤 기름 부으심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저희 별사람께 이제 그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렸어요. 보니까 끝나고 물어보니까 저 교회는 본 교회는 저쪽 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팍 스위트 있죠? 아이팍 스위트 여기 이제 그 아파트하고 상가 분양 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교회 멀어서 주일날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또 근무해야 되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후에 그 성도에게 한번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성도님, 지금 이 상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신청해 보라고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상가를 계약했어요. 예, 분양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건축이 다 아파트 한 40층 올라가고 다 상가도 완성되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뭐 상가 계약도 안 이루어지고 막 공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리라 했는데 놀랍게도 예. 그 성도가 받은 그 상가가요, 제일 먼저 이제 임차인이 생겨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후로부터 한 3년, 한 2, 3년 지났죠, 그죠? 지금도 그 상가에 여러 공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참 한 번도 월세가요,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별상교회 또 어떤 재정의 일부분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천폭적인 은혜요. 응답의 열매다.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유튜브에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데이비 차 목사님, 우리 집사님 들으셨어요? 네. 우리 이재광 성도님,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네. 데이비 차 지금은 이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지난날에는 선교사, 순회 사역자다. 그렇게 이제 불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캄 선교회라고 K 킹덤 A 아미 M 미니스트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 이제 그 대표인데요. 아주 한국 교회와 또 선교사들 위해서 아주 기도를 특화된 그러한 선교 단체입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단체이고 또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난 그 라이트 하우스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작년이죠.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기도회를 한 겁니다. 12번 그 기도회 가운데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전체 이제 뭡니까? 주제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알고 이기는 자가 되는 드잇. 드잇이 뭡니까? 실행하라, 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강의 중에서 6일차 제목이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예. 기도가 다 참 중요한 거 아는데, 때로 이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 잘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이제 어떤 이 공항에 비행기 뜨는 걸 비유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서 뜨기 위해서는요, 정말 집중하고 그 기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비행기가 확 떠서 이제 이루고 해서 말이죠,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마치 그것처럼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체험 잘 하지 못하고 응답의 열매가 없는가 보니까, 기도하다가요 이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활주로에서 뱅뱅 도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뭐 세상의 어떤 그 땅의 그 염려, 걱정하고 또 어떤 잡생각 들고 자꾸 이러니까요. 기도가 비상하지 못하고 땅에 주저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수고, 집중, 몰입, 내려놓고 한번 단전에 보고 집중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이제 대기권에서 성층권을 올라가면서 그 후에 보니까요, 정말 하늘의 세계, 영적 충만함과 영적 세계가 열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미움도 사라지고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고 마음에 어떤 주님이 주는 샬롬, 이 평강이 넘치고요, 주님과의 치밀한 사귐의 시간 같고요,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치밀한 사귐과 응답의 체험과 열매를 가질 것을 호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아멘.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 주님만을 자랑하는
응답의 열매가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간증하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2023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